2024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주변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 올해 첫 주일에 주님께 드릴 예배 이 찬양을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를 묵상하다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주일 첫 예배가 주님을 향한 첫 열매, 첫 소산물이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열매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촉촉히 충분히 적셔지고 녹아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
주님을 우리가 갈급하게 찾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급한 내 마음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지시는 주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2024년은 예배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배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의 어떠한 스케줄과 나의 어떤 약속과 나의 어떠한 중요한 것에 예배가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온전히 기억하며 2024년 52주 예배 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그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성공하는 2024년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자 된 우리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비전을 세우고 어떠한 꿈이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배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인생, 예배자로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우선순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하루에 하루를 더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2023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다 하지만 삶은 세상 일로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기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 일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말씀과 복음 이 두 기둥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나를 넘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할지 많이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충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삶의 표대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지며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한 해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섬김이들과 올해 리더로 팀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할 섬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함께 청년부 신입생 강현빈 형제와 박지민 형제를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1시 45분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뜨겁게 예배드리고 서로 진실되게 교제하며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 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환영해요. 네, 우리 두 형제, 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적응도 안 된 상황에 잠깐만 일어나서 그 자리 앞으로 나오라는 안 할게요. 네, 우리 두 형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매가 저 동기들 가운데 그 자매가 올 수 있도록 네, 해주시고 외롭게 지금 두 명의 형제 저 청소년 때부터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우리 두 형제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상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고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선물 지금 전달해 주세요. 네, 앉으라고 안 했어요.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작년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1년 전, 그렇죠? 모습이고 이렇게 잘 적응해서 또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꿈꿉니다. 우리 현빈 형제와 우리 지민 형제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잖아.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에 잘 적응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는 이 두 형제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환영하면서 잘 적응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 형제를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빈이와 우리 지민이를 통해서 접점 공동체 보내주시고 함께 신입생으로 환영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짧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 형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걸음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점청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형 누나들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온전하게 누리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바로서 나아가는 우리 두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어딜 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빈 형제와 지민 형제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올라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환영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 사랑을 누릴 줄 아는 형제들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기에 힘쓰며 또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로 온전하게 훈련되어져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형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두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축복하고 함께 환영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불 좀 켜주시고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인사했죠. 우리 복음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 새해 복음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혹시나 새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제들 있다면 예배 후에 저랑 세 가족 리더랑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GBS 모임과 또 주암점 금요 기도회 2주간 방학을 했다고 지난주 광고 드렸죠. 그룹별 모임이나 개인 묵상 시간으로 여러분 알차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회도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12일까지 휴회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신년 말씀 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로고 스티커도 붙였고요. 이거는 말씀 카드 뽑기가 아닙니다. 뭐 주술적인 개념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뽑아볼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별로 뭐 조금 힘든 말씀이 나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이런 뽑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그 상담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손으로 하는 것은 가슴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뽑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뭐 카드도 뽑고 내 마음 상태도 뽑는 뭐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상담하면서 기가 막히게 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카드를 뽑는 걸 보면서 마음이 뽑는 거 맞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미술 치료 받잖아요. 뭘로 그리나요? 그림을 손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그 미술 치료 받을 때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손으로 그려내는 거 거기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카드 주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1년 동안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뭘까라는 것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 여러분 한 장씩 받아가셔서 책갈피 예쁘게 지금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책갈피에 꽂아 놓으시면서 책갈피로 활용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드는요 우리 2024년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전체 다임 목사님 세우신 이 비전 철학 복음과 교제의 이 말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장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하겠지만 우리 오늘 주보와 여러분 이것도 한 장 속지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신방 내용인데 먼저 6번을 하면 우리 한번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왜 제가 목사님과 밥 먹어야 돼요? 왜 목사님과 제가 1대1로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이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뭐 진작 주셨지만 더 지난주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그냥 밥 먹고 싶다. 지체들 한 명 한 명과 저와 뭐 여러 번 밥을 먹은 지체들 뭐 리더들 대부분 그렇고 뭐 그런 지체들도 있겠지만 차도 한 잔 아직 뭐 1대1로 마셔 나누지 못한 지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밥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 난 너무 불편하다. 1대1로 하는 목사님과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그러면 2명 짝지어서 해도 되니까 여러분 갈 때 1, 2, 3순위 여러분의 원하는 시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여러분 있는 곳으로 찾아갈 테니까요. 여러분 1월 안에 1월 아니에요. 뭐 12월 1년 중에 아니고 1월 안에 저랑 우리 밥 한번 먹는 시간으로 여러분 꼭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이거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좀 목이 지금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알려드렸는데요. 2년 텀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일독을 진행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거니까요. 매주 정해진 분량을 매일 2-3장씩 꾸준히 읽어가면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나 성경 읽었다. 지난주 성경 읽었다. 자 여러분. 읽었는데 손 안 드는 거죠? 네, 당연히. 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이게 본질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니까 저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신앙 영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이거 그거 나눠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뭐죠? 그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리 그대로 두고 간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수고해가지고 제자리에 고이 모셔놨는데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서 체크하시오. 그건 안 읽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잊어버렸다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였으니까 가져갈 때 이거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도전받고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 주보 보시면 오늘은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냐고 지금. 아날로그로 이렇게 다 적어내는 것으로 오늘 좀 했는데요. 이따가 우리 이거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작년 한 해 우리가 뭐가 좀 은혜스럽고 도전됐고 그다음에 올 한 해 내가 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 또 필요한 프로그램 뭐 또 필요한 좀 이상적인 방향 이런 것들 좀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여러분의 설문을 좀 조사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조사하고 싶어서 설문 작성 그걸 넣었거든요 주보에서. 이따가 그거는 무기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지만 그거는 무기명으로 어떤 피드백이든 여러분 좀 적어주셔서 이따가 그 잘라서 이따가 이거와 함께 2장 같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좀 인사, 첫 주니까 2024년 첫 주니까 좀 인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장님부터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장님은 오늘 대표 기도도 해주셨지만 올 한 해 또 저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고 네, 잠깐 한마디 또. 네. 지난번에 처음 인사하고 또 2번째 인사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목표가 주 안에서 잘 교제하고 주 안에서 잘 결혼하고 좋은 가정 이루는 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잘 교제하고 좋은 교제하고 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꾸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내에서 잘 일어나면 좋겠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올해 이제 복음과 교제가 2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제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목사님이랑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90일 통독도 있고 그런 거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한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엘더 이거 안 한다고 자꾸 말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우리 엘더 자매와 그다음에 리더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앞에 나오라고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전체 리더가 누구인지 모르는 지체들도 있고, 네, 엘더 우리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 그다음 우리 팀장들 잠깐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팀장들 회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 우리 찬양인도자, 찬양팀장,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 중보기도 팀장 우리 강현 형제, 그다음에 회계와 우리 선교팀도 있는 거 아시죠? 국내 선교팀장 정나나 자매고 뒤에 우리 미디어 팀장으로 우리 이은혜 자매 세워졌습니다. 지금 예배팀장의 공석이에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장도 같이 여러분 자원해 주셔도 되고 예배팀장 같이 섬겨주시면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예배를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팀장들 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 올 2014년 동일한 우리 사명 선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번만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십계명 마지막 말씀이자 신년 첫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10가지 말씀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한 해 소망을 세웁니다. 비전을 세웁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이것만큼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품은, 기도하고 품은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계획과 결심은 또 무엇입니까? 한 해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자칫 나의 계획과 이 소망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운 그 소망이요, 자칫 탐욕과 욕심으로 이어질 때가 생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과 이 계획과 이 모습들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계획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소망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물론 뭐 당연한 모습이지만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요,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는 건 참 중요하고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넘어서 나의 욕심으로 이어지는 거, 나의 욕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요, 요즘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속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를 일컬어서요, 욕망공화국이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욕망공화국.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말씀의 주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욕망탐심입니다. 욕망탐심.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펴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관한 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동안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좀 절제하는 것, 그래서 금하도록 하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부살간, 도거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이건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그런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말씀은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 마음의 뿌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내면에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당한 욕심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욕망, 이 부리십시오.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장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다 있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새해가 들면 하는 결심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결심이 무엇인가요? 다른 건 많이 있지만 뭔가요?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다이어트일 겁니다. 다이어트.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올해는 어떻게든 살을 빼겠노라고, 살을 한번 빼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안 먹기 시작합니다. 새해 첫 끼부터 안 먹기 시작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래,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래, 구정이 있지. 구정부터, 설부터 다시 안 먹기 시작하면 돼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신년에 한번 결심하고 또 무너지면 다시 구정에 또 결심하면 되는 거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다시 구정에 또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새해 무너진 결심을 다시 한번 구정에 세우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가는데, 다이어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이어트를 통해서 좀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좀 바꾸고 싶은 마음, 이게 왜 욕망이에요? 이건 자기 관리 아닌가요? 좋은 긍정적인 마음 아닌가요? 자기 관리 측면에서 너무 좋은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을 욕망으로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을 드는 품은 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통해서 결국 예뻐지려고 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과해지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과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칼을 대는 거죠. 간단하게 뭐 쌍꺼풀 수술 뭐 이 정도는 뭐 이제 수술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을 대서 성형이나 외모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탐욕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인구 대비 좀 불편하게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이 성형수술 비율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건 이제 뭐 공경한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욕망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는요, 예쁘면, 조금 불편해도 들으세요. 예쁘면 공부를 못해도 용서되는 게 솔직한 것 아닌가? 이 사회의 모습 아닌가?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이다. 공부를 못해도 성격이 삐뚤어져도 용서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다. 얼굴이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면 아이고 쟤는 부족한 게 없네 라고 말하지만, 얼굴이 조금 못생겼는데 공부를 잘하면 쟤 저 독한 것 봐, 독한 사람 봐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태세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얼굴 성형뿐만 아니라 예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체형 관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잘 살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과해져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탐심과 탐욕,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것은 대상만 다를 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탐심은 무엇인가? 욕심은 무엇인가? 탐욕은 무엇인가? 그러면 요즘 이 시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이 탐심과 욕망이 있느냐, 탐욕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이 탐심과 욕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보짓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마음이, 탐욕이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탐심에서 끝나나요? 생각만으로 끝납니까?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존재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의 역사, 이러한 인간의 탐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사 하나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탐내어. 탐내어.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침공할 때 실패한 이야기인데요. 교만이 들어와서 왜 실패했을까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성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간은 거기에 있는 신할산 외투 한 벌. 여러분, 요즘 신할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라크의 옛 이름입니다.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과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심이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갖고 싶어졌어요. 그 마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몰래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탐심, 탐욕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탐심은요, 좋다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내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탐심과 욕망은요, 다른 사람이나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혼자 생각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탐심과 탐욕을 품은 지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와 연결되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이나 이웃이 없으면 이 욕망과 탐심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번째 말씀은 그저 탐심을 갖지 말라, 네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라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탐욕을 버려라, 네 마음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권고로 그치지 않아요. 이어집니다. 내 이웃의 집과, 말씀 보셨어요, 9절.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너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이것에 이렇게 그칩니까? 아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과 연결시켜서 오늘 10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냥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과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할 때, 무엇인가 내가 갖고자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 그 탐심과 탐욕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이라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것을,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할 때는 탐심이 잘 안 생긴다니까요. 탐욕이 안 생겨요. 생겨도 그냥 마음으로 그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웃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웃이 가진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차를 타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생각하도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탐욕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존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 탐심은 대부분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계명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인간의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이 있죠. 시대적인 유행이 있습니다. 그 계절별로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유행이라는 게 민감하게 느껴질까요? 나 혼자 살아가면 유행이 왜 생깁니까? 유행은 인간의 어떤 심리와 마음을 잘 파악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행. 인간의 소비를 자극하죠. 남이 입고 있는 것을 나도 입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이 문화를 형성하여 자꾸만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액세서리나 모든 것들을,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가져야 만족하는 삶. 안 갖고 있으면 내가 결핍인 것 같은 삶.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서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탐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탐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욕심, 탐욕, 욕망을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욕망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 10번째.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게 이어지는 우상숭배에 연결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요. 처음과 끝, 이 1계명과 10계명이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탐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제가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건 결국 무엇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올 한 해는 예배에 우리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처음에 아까 결단하고 기도했잖아요. 졸리면 어떻게든 몸부림 한번 쳐보세요. 힘든 건 알아요. 이 시간에 졸린 시간이고 뭐 메시지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 더 졸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거 탈피해 보자고 여러분. 그냥 졸리면 자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럼 졸린 것을 한번 예배니까 한번 우리 2024년에는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이걸 좀 어떤 몸부림 쳐보는 건 어떨까요? 졸린 건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물질이나 이성이나 쾌락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하는 그 물질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방향이나 목표나 모습이나 그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결국 탐심이 그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 이 골로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상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10번째 말씀, 마지막 10계명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어떤 탐욕과 더 갖고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없애기에 앞서서 우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없앨 수 있나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서 같이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사리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탐심과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갑시다. 인정하면서 우리는 아무 것에도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 아님을 먼저 전제로 깔고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더 가지려는 마음을 비우고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완전히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욕망을 제하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욕심을 버리라고 해도 욕망하지 말라고 해도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죄된 본성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0번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잘못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먼저 두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후순위로 밀어넣자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고 물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불쑥불쑥 또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더 앞순위에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자고, 먼저 마음의 중심에 두자고요.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가 가진 이 욕망을 어떤 욕망으로 발현시켜내느냐, 어떤 욕망으로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 10계명의 말씀, 이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적용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지. 여러분이 올 한 해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지를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요. 시작.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성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이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진짜 내가 옳고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고 이게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더 칭찬받을 만한 것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고 없애려고 또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밀어내자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에 품고 살아갑시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해 주십시오. 욕심을 없애라는 말이야. 이게 죄긴 하지만 우상숭배긴 하지만 우리 안에 본성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다면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로 삼고 밀어내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탐내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2024년.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쓴 책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누굴 향해서 탐욕하라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욕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욕망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관심을 두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더 두자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연결시켜보자. 이것이 이 10번째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실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실천사항을 우리 같이 한번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욕심을 좀 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욕심을 부리자.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는요 우리의 가진 욕망과 우리의 가진 탐욕과 우리의 가진 탐심과 우리의 가진 이 욕심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욕심으로 좀 부려갔으면 좋겠어요. 시시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답은 그럼 뻔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모든 이 실천들을 구체적인 적용들을 올 한 해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좀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욕심을 좀 쏟아내어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욕망마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제가 좀 욕심을 부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 다른 어떤 지체들보다 난 이번 한 해 가운데 다른 어떤 지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었어. 난 기도 더 많이 했어. 여러분 이것을 교만으로 이것을 부각시키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 정말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면 저의 모습이었다면 적어도 2024년 올 한 해만큼은 이 욕심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나아가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도구로 여러분을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요. 그게 돕는 자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직장에 힘든 문제들, 여러분의 관계에 부대끼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연결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버려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티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버려질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올 한 해 2024년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지난 한 해 가운데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듯이 올 한 해도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삶과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도록 이끌어 가도록 이어지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누리기 위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고요. 제 뜻은 이거라니까요. 제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거라니까요.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내 계획 세운 걸 하나님 들어주셔야 제가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자꾸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두 후순위예요. 나중에 제가 잘 채워지고 하나님 제 뜻대로 좀 뭔가 해주시면 그때 조금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살펴는 볼게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거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무너져 있고 저는 지금 일어날 힘이 없고 저는 지금 지쳐 있고 저는 2024년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답답하고 암흑 같지만 하나님 제가 바꿔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묻고 나아가길 원해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투영돼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그동안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제가 행복을 느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큰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말씀 가운데 자꾸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것을 누려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볼게요. 올 한 해는 이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내 욕심과 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에 제가 한번 먼저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 볼게요. 그게 이 한 주 동안도 저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저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이것만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욕심을 좀 부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싶으신가요? 뭐 막 환상 가운데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것, 뭐 극적으로 그렇게 주실 것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올 한 해 뭐 담임교수님 통해 주신 비전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에 욕심을 좀 가져봅시다. 성경 읽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말씀 읽는 것에 여러분의 탐욕을 한번 집중시켜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말씀 읽는 사람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2024년 인생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혼자는 힘들죠. 혼자 말씀 읽는 거 결단합니다. 다이어트를 결단하듯이 말씀 읽어봐야지 결단하는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읽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성경 읽기라고 제가 타이틀을 지었나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타이틀을 지었나요?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옆에 있는 지자들과 같이 만났을 때 같이 읽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함께 누군가 읽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나가는 거. 그러면서 매일매일 점검만 하는 거. 오늘 저 창세기 21장, 22장 읽었습니다. 2장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날의 그 21장, 22장 중에 한 구절 내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신 그 한 구절을 그냥 올려주는 거.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묵상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올릴 필요 없어요. 그 한 구절만 서로 단톡방에 나누는 거. 그러면 나 혼자 읽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게 아니구나. 말씀 읽으려고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공동체 나아가는 거. 첫 번째입니다. 함께.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2024년 좀 욕심을 부리는 삶.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켜서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는 삶. 그런 한 해를 보내시는 사랑하는 주합장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도전 하나 더 드립니다. 두 번째 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욕심을 부리자. 다시 한번 나 아닌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욕심을 부리자.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욕심을 좀 부립시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만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내이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결혼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당연히 저를 사랑해줘야 되고 저는 그에 맞춰서 사랑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별로 늘 제가 고민을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종종 나눴잖아요. 여러분을 별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좀 더 저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낼 때도 많았고 좀 하나님 올해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건 제 고정관념이었더라고요. 제 착각이고 제 생각이었어요. 제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데? 라고 느껴졌던 거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전환시켜서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나 부자인데?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부자인데? 뭐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 다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나 부자인데? 그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누려봤으니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전환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자예요. 저만 부자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는 가진 거 없는데 뭔 부자예요 목사님 자꾸 말씀 가운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물질 그 기준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이죠. 그걸로 우리가 부자이고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자잖아요.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힘드신가요? 답답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변함없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변함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에 동행하여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자꾸 결핍된 문제를 먼저 생각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부자예요. 부자니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익숙해지시고 주는 것도 익숙한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것을 받기 어색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나눠주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는 존재이십니까? 사랑을 주는 것에 인색한 자들이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부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나 아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나 아닌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의 일원으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싶고 내가 나의 받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같이 전하고 나눠주고 싶어서 밥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 교제하기 힘쓰는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하기 힘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넘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향기를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지체들과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과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면요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더 누리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공동체로 좀 적용시켜 보면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밖으로 선교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
그래서 오늘 드린 이 두 가지 도전이 우리 공동체 복음과 교제가 우리 전체 주함교회 키워드, 그 핵심 키워드로 주제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함청 공동체 조금 축소시켜서 우리 주함청 공동체 두 가지 붙들고 갈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말씀 읽기, 그리고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선교, 말씀과 선교로 세워져가는 주함청 공동체. 주보의 첫 메인 화면에 나와 있죠.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일면에 말씀과 복음, 선교로 세워져가는 주함청 공동체 2024년.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올 한 해 달려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청년의 때에 조금 더 올바르게 욕망하고 탐욕해 봅시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에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흘려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와 선교,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갈 중심 사역이자 방향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예수 닮기를, 내가 부르지 못하겠지 목이 이래가지고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망 또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평생 소원 뭐라고요?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한다는 이 고백, 이 찬양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과 목표가 없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것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뿐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 세상의 필요보다도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올 한 해 이 10번째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삶, 이것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어쩌면 더 무섭고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는 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이 탐심을 물리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것을 욕망하는 것뿐입니다. 더 큰 것을 욕망합시다. 무엇을 욕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합시다.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말씀 읽는 것에 욕심을 내고, 두 번째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 이것에 욕심을 부려서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장해 가시면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드리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2024년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예수 닮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고백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세우신 계획과 소망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도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올 한 해 말씀 읽는 것에 제가 욕심 좀 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만 사랑하고 또 자기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초라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 내가 부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도전 하나님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실천하면서 또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린 자답게 흘려보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천하며 그것에 욕심을 부려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새롭게 이것을 가장 우선적인 삶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도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지극히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만 위해 살아갈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욕심도 아버지 그 소망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막질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 이것을 욕심 부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에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실천하는 이 삶으로 옆에 있는 죄들 바라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나의 사랑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닭가를 감당하는 사랑이 넘치는 자들을 욕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죄들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께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없애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갖는 것 중요합니다. 내 계획을 세우는 대로 내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하는데, 그것보다도 올 한 해는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더 중요한 것에 더 욕심을 내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에 더 욕심을 부려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부자임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나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하여서 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 아닌 남을 위하여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것에 욕심을 부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욕망하며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일상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전에 우리 있는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아멘 아멘. 이전에 있는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일주일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을 위하여서 이번 주 당장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또 나의 일상, 주어진 일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 막막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답답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1년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달려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이 1년이란 시간, 1년이란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결국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직장, 가정, 모든 관계, 모든 하나님 또 학교 생활, 모든 것들, 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빚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빚으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일주일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푯대를 향하여 푯대 대신 앞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일주일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한 번 더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을 놓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지쳐있는 모습들이 다시 일어나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주일의 삶,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일상 하루하루가 온전하게 성실한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에 도전하며 그것에 우리의 모든 탐욕과 탐심과 욕망하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주암청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